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앞서서 감사하게도 기도해 주셔서 9박 10일 동안 캄보디아 비전 트립을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캄보디아 가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그 보고하고 우리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략히 제가 적어놨는데요. 캄보디아는 어떤 나라냐면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앙코르와트로 많이 유명하고요. 동남아시아 우리가 잘 아는 나라 태국과 베트남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인구가 저 정도의 인구가 있고요. GDP는 세계 99위, 우리랑 비교해서 아주 못 사는 그런 나라 가운데 있고요. 종교는 보통 그 나라 자체가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95%가 이제 불교라고 하는데요. 기타 종교가 한 5% 정도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적게는 1%, 많게 봤을 때는 한 3% 정도의 기독교 인구가 있다, 이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의 전반적인 내용인데요. 보이시는 국기의 모습이고요. 국기에 앙코르와트 문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오른쪽 위에 보시는 사진은 이제 캄보디아의 왕궁, 아직 왕이 있습니다. 왕이 다스리진 않지만 왕이 있기 때문에 왕궁이 있기 때문에 그 왕궁이 이제 보통 동남아식 양식이고 그런 좀 불교적인 양식으로 가지고 있고 그 옆에는 왕궁에 붙어 있는 사원입니다. 절입니다. 절이 왕궁이랑 같이 붙어 있어서 그곳에서 많은 여러 가지 행사들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왕궁에 있는 절 이름이 실버 파고다여서 그 바닥이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해서 관광지이기 때문에 많이들 찾아가고 예전에 전쟁이 있을 때는 그 은 바닥을 다 떼어서 숨겨놨다가 다시 이렇게 요즘에 다시 설치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바닥에 은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일부분만 보여주고 사람들 들어가는 데는 다 카펫을 깔아놔서 그것들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사진이 작아서 잘 안 보이시는데 이제 왕궁에 가면은 실버 파고다라는 절이 유명하고 수많은 이렇게 절이 있습니다. 저도 한 3번 정도 방문했는데 이번에 가니까 이러한 절이고 혹시 가운데 뭐가 있는지 보이나요? 소입니다. 소. 저도 이번에 처음 봤는데 소의 보통 절에 가면 부처님이잖아요. 부처님이 아니고 큰 송아지 형상을 이렇게 모셔놨더라고요.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구약의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가운데 보시면 여기 있는 게 이 소의 형상을 모셔놓고 절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직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우상들의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간단히 저희가 한 사역들을 살펴보면요. 1번은 첫 번째로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아이들과 같이 가서 매일 저녁마다 큐티하면서 예배 드린다고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첫 번째 주일날은 현지의 캄보디아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캄보디아 교회지만 우리는 우리나라 말로 찬양하고 우리나라 말로 성경하고 이제 설교는 현지에 계신 목사님이 캄보디아 말로 해주셨는데 통역을 좀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같이 설교 들으면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현지 사역하시는 목사님이시고 여기 이제 한성호 선교사님, 한국에서 가신 선교사님이 이제 축도하시는 모습입니다. 이 밑에 보시면 이 이제 설교한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여기 이제 유치원 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초등학교에 이제 교장 선생님을 맡고 계신 선생님인데 제가 캄보디아를 처음 간 게 17년 전에 24살 때 처음 갔습니다. 그때는 신학을 하지도 않고 그냥 청년이었는데 그때 이 지금 담임 목사님이 그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계셨고 저도 이제 그곳에서 같이 영어로 된 수업도 듣고 같이 생활을 했었었는데 이제는 이제 오랜만에 만나니까 둘 다 목회자가 돼가지고 만나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그거를 보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예전에 우리가 23살, 4살일 때는 정말 나중에 뭐가 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그 학생들을 보면서 쟤네들은 나중에 뭐가 될까? 그 학생들은 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생각해요. 외국에서 와서 여기서 이러고 있는데 쟤는 뭐가 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둘 다 목회자가 돼서 만나니까 또 감회가 새롭고 정말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에는 그 캄보디아 교회와 이제 거기 있는 신학교 학생들이 있는데 함께 그 신년 식사를 하는 날이어가지고 밑에 보시는 것처럼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저희도 같이 참여하고, 저희 말고도 한국인 가정이 2가정이 그곳에 와 계셨는데 우리들은 한국 음식을 같이 준비해서 현지 음식과 한국 음식을 나누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 두 번째 주일은 이제 한인교회 가서 우리 예배를 드렸습니다. 뭐 예배 사진은 없는데요. 그 푸놈펜에 있는 한국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여기도 물론 뭐 선교사님이 오셔서 세우신 한국인 교회고요. 뭐 이 교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현지인들을 위한 그 학교를 운영하시고, 또 이제 당일에는 주일에는 한국인 예배와 이제 캄보디아 예배가 2개가 진행되는데 저희는 이제 한국인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저희 아이들은 오랜만에 또 거기 아이들과 함께 주일학교에 가서 주일학교 예배를 드렸습니다. 네, 두 번째로 저희가 한 것 중에 이제 거기 있는 학교에 가서 사역을 했는데요. 이 학교가 위치한 것들을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그것은 이제 시아누크빌이라는 도시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지금 한 2번째로 큰 도시이고요. 우리나라로 보면 이제 부산 같은 도시여서 바닷가에 위치해 있고 항구가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원래는 그 수도 푸놈펜에서 이곳까지 가려면 길이 좋지 않아서 차를 타고 가면 한 4시간에서 6시간 정도가 걸렸는데, 작년에 고속도로가 개통돼서, 이렇게 첫 번째 이렇게 보시는 사진, 이게 고속도로인데 이 고속도로가 개통돼서 지금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만 걸리면 갈 수 있는 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곳에 이제 한 5, 6년 전부터, 코로나가 오기 전부터 중국 자본이 이제 투자돼가지고 제2의 마카오 같은 도시를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수많은 호텔들과 카지노들이 많이 생겼고요. 이 밑에는 이제 이 백화점의 모습인데, 아무래도 중국인들이 많으니까 이 새해에 그 중국 장식을 해놓고 뭐 중국식으로 이렇게 전통 의식들을 보내고 있는 그러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가서 이런 모습을 보니까 정말 도시가 많이 발전돼서 생활하기 많이 편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뭐 도로도 열악하고 상수도도 열악하고 그랬는데 많이 발전됐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이곳에 많은 중국인들이 오고 이제 물가가 많이 오르니까 선교사님들이 그곳에서 이제 선교 활동하면서 하는 사역에는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그 사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시는 것이 이제 그 유치원, 초등학교, 신학교가 있는 건물인데요. 사실 예전에는 여기는 그냥 빈 땅이었습니다. 그냥 산이었고 그 옆에 이제 조그맣게 신학교가 있었는데, 지금 제가 이번에 가기 전에 7년 전에 갔는데 7년 전에 갔을 때는 이 학교 건물이 1층만 있었는데 이번에 7년 만에 가니까 2층까지 올려져서 저기서 이제 선교사님들 생활하시고 유치원, 초등학교 수업, 그 다음에 이제 신학교 이렇게 수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초등학생들은 한 합쳐서 한 150명 정도 되고요. 신학교 학생들은 한 12명 정도 학생들이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제 신학교에서 앞을 바라다보는 모습인데, 사실은 이 앞에 옛날에는 다 흙길이고 그 앞에가 이 무슨 제풀로 두리안 이런 과수원이 있던 농장이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아주 많이 발전돼서 이제 집들도 많이 생기고 이제 길도 그 시멘트로 포장되는 그러한 것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곳을 보면서 정말 진짜 이곳이 아무것도 없던 그냥 산 같은 곳이었는데, 선교사님이 그곳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역하니까 이 17년 동안에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학교가 세워지고 이랬음을 이제 보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곳에 가서 이제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무엇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 동년배 어린이들을 만나서 이렇게 손톱에 장식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손톱 장식을 해주고, 이게 우리가 옛날에는 페인팅, 그림 그려줬는데 그것들이 다 요즘에 스티커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스티커를 붙여주고 장식 꾸며주는 그러한 봉사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틀 동안 했는데 전부 다 해주지는 못하고 한 100여 명 정도의 학생들에게 이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손톱 장식도 해주고 이 스티커 장식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이들이 좀 즐거워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 밑에 보면 이 남자애들이 손 들고 있는 게 이 시계 모양의 스티커를 다 붙여서 이렇게 자기네들이 손에 붙였다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사진 찍은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이 뭐 손톱에 스티커 붙여주고 뭐 이렇게 타투 스티커 붙여주고 사실
다이소 가면 다 살 수 있기 때문에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뭐 이 아이들에게도 어쩌면은 별거 아닐 수 있을 수 있지만 그 캄보디아 현지 아이들이 이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자기네들이 해준 이 한 순간순간들을 기억하면서 이러한 이미지들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또 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하고 아이들이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데 이것들이 귀하게 쓰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돌아왔지만 거기서 사역하는 현지 사역자님들, 이 선교사님들이 그를 통해서 계속 그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고 이 교회로 전도할 때 이 순간순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저희들이 주일학교에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사가지고 가서 이제 거기 교회에다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일학교 하실 때마다 그 도구들을 또 사용하시고 수업을 하여질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그 다음은 이제 신학생들하고 이제 또 시간을 가졌는데요. 뭐 저희가 조금이지만 뭐 율동과 노래를 준비해서 신학생들과 같이 시간을 가지고 신학생들에게는 우리 교회에서 준비해간 그 십자가 목걸이와 축구공을 선물로 또 준비했습니다. 이 옆에 보시는 분은 이분이 이제 한성호 선교사님 이제 거기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인데 그 선교사님이 필요하시다는 물품을 저희가 한국에서 사가지 가서 준비했습니다. 믹서기하고 홍삼차를 준비해서 전달해드렸고요. 또 제가 뭐 어떻게 할까 해서 무거운 짐에도 불구하고 교회 달력을 가져가서 이 전달해 드렸는데 이 선교사님이 어떤 선물보다 교회 달력을 좋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우리나라도 요즘에 달력 잘 안 주잖아요. 캄보디아도 달력을 구하기가 힘들대. 요즘에 잘 찍지 않고 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교회 달력을 선물해 드렸는데 안 그래도 달력을 구하기가 힘든데 달력을 줘서 고맙다고 그런 얘기들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뭐 이것 이외에도 뭐 아까 말씀드린 준비한 그런 물품들을 같이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종 주원교회 이름으로 작지만 이 학교에다가 또 선교 헌금을 우리가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학교에 이제 농장이 있어서 소도 키우고 오리도 20마리나 키웠는데 저희가 가기 전날에 오리 20마리가 무슨 병이 생겨가지고 다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소는 아직 있고 소도 키우고 오리도 키우고 이렇게 뭐 이렇게 농장에 이렇게 식물도 심어가지고 이렇게 키우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날 이제 가가지고 뭐 아이들이 많이 하진 않았지만 그 식물들 농장에 심고 하는 것들 선교사님이 좀 좋아서 이렇게 봉사활동도 했습니다. 이 식물들이 잘 자라서 그 또 학교와 또 신학교에 선교사님에게 도움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또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학교 사역들을 좀 마무리했고요. 이제 세 번째로는 여자 교도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이 교도소기 때문에 14세 미만은 들어올 수 없어서 아이들은 가지 못하고 저와 이제 여기 가운데 계신 분이 이제 김은실 선교사님이라고 아까 한성호 선교사님의 사모님인데요. 사모님과 그 옆에 있는 이제 여자분은 현지 사역자입니다. 이제 여자 교도소니까 거기를 섬기고 있는 여자 현지 캄보디아인 선교 사역자인데 사역자와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한국인 그때 들어와 있던 가정에서 어른들만 가서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국은 여자 교도소라고 하면 여자 교도소만 따로 있잖아요. 여기는 저도 예전에 한번 교도소를 가보고 오랜만에 예전에 한번 가봤는데 방문했는데 여기는 이제 이 남자 여자가 함께 있습니다. 교도소에 같이 있고 공간만 분리돼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고요. 원래는 예전에는 이 푸놈펜이 그렇게 도시가 크지 않아서 푸놈펜 시내 중심지에 교도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가까운 곳에 교도소가 있었는데 지금의 교도소는 이제 도시가 너무 켜지니까 외곽으로 이전을 해서 좀 이제 교도소다운 교도소가 지어져 있었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생각했던 거랑 정말 다르게 교도소 안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철장만 쳐져 있고 그 안에 그 현지 사람들이 이렇게 머무는 것이 다 보이는데 그 사이를 지나서 이제 밑에 보이는 이 교실들은 한국이랑 이제 싱가포르 교회들이 헌금을 해서 이 교도소 안에서 이제 그 영어도 가르치고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공간을 이제 헌금해서 지어진 공간입니다. 교도소 아니지만 이제 한국의 여러 교회들이 헌금을 해서 지어진 곳에서 특별히 저희가 간다는 여자 교도소에서 음식을 가르쳐주는 수업이 있었던 날입니다. 그래서 한국 분들이 계시고 저희가 또 그 선교사님 필요에 따라서 한국에서 당면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날은 특별히 그 잡채를 같이 만들어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들어갈 때는 전혀 전자장비를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휴대폰이고 뭐 패드고 하나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 교도관 중에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도관이 찍어주신 사진이고 뭐 자세히 보시면 그래서 할 때 이제 그 현지 분들은 다 얼굴을 가려서 저희들에게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줄을 다 거놨어요. 저희가 한 게 아니라 그 현지에서 허락된 부분만큼만 나갈 수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잡채를 만들어서 먹고 제가 가서 이제 간단히 우리 아시는 것처럼 사형리를 통해서 복음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작년에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서 아이들하고도 만들어봤는데 복음 팥지를 같이 만들면서 선물을 주면서 우리 복음 메시지를 여러분들 삶에서도 계속 돌아가서 기억하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황스러웠던 거는 사실은 휴대폰하고 뭐 패드를 못 갖고 들어간다는 것을 그날 아침에 알아서 사실은 이제 간증과 설교를 제가 이 패드를 준비했는데 가는 차 속에서 수첩으로 간단하게 옮겨 적어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출발하면서 이 전자장비를 못 갖고 들어간다 이 얘기를 전달받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군더더기 없이 딱 필요한 말씀만 잘 전해주고 온 것 같습니다. 물론 그리고 또 이것 감옥 사역에도 저희가 세종 주원교회 이름으로 작지만 선교 헌금을 전달하고 왔습니다. 물론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뭐 저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잠깐의 시간 동안에 복음 전하고 우리가 돌아왔기 때문에 그러나 이 우리가 가서 복음의 씨앗들을 뿌리고 같이 한국 음식을 만들고 이제 계속 남은 사역을 하시는 현지 사역자가 계속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한다면 이것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들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실을 지금은 이제 뭐 공식적으로는 이제 NGO 단체가 만들어서 하지만 이 교실을 지어주는 조건이 꼭 일주일에 한 번은 예배를 이곳에서 드리겠다 이런 조건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저 사람들도 이 교실을 활용하긴 하지만 거기서 영어 가르치고 뭐 음식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꼭 일주일에 한 번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 공간을 위해서 같이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가서 물론 이렇게 다 복음전도 사용만 한 거는 아닙니다. 아까 반대로 뭐 왕궁도 방문하는 문화체험도 하고 뭐 그곳이 바닷가이기 때문에 바닷가도 방문하고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시간들을 또 가졌습니다. 그래서 다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저희가 가서 복음도 전하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시간들을 가지고 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또 이 보신 사진들을 또 기억하시면서 생각날 때마다 또 캄보디아를 위해서 우리 이따 같이 기도하겠지만 또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봤는데요. 이 말씀 제가 그 감옥에서 복음 전할 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나눴던 그 복음의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일 거라 성도님들은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 다 이 과정들을 겪어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영접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문 두드리셨을 때 우리가 그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의 제자로 이 자리 가운데 예배 드린 줄 믿습니다. 혹여나 아직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문을 열고 있지 않거나 아직도 고민하고 있거나 망설이고 계시다는 분이 계신다면 지금 예수님 앞에 문을 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문을 만드는 이유는 창문을 만드는 이유는 물론 뭐 바람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누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문을 열기 위해서 문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은 바람을 막으려면 창문을 만들 필요가 없이 그냥 아예 시멘트로 다 쌓아버리면 되겠죠. 우리가 누구를 침입을 막으려면 사실은 저 연약한 유리문보다는 시멘트를 쌓아버리는 게 더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문을 만들고 문을 여는 것은 닫아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왔을 때 우리 그 문을 열기 위한 것임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문 앞에 와 계십니다. 각자의 마음의 문 앞에 와 계십니다. 마음 문을 여신 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은 함께 이 말씀처럼 우리가 거하고 함께 먹는 그 은혜들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문을 열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 그 문을 좀 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을 여신 후에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과 거하지 못하는데 내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무슨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웃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이후에 해야 될 일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 받은 줄 믿습니다. 꼭 멀리 무슨 아프리카 땅에 가야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곳에서부터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자리에서 내 가족에게, 내 자리에서 내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름 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시고 문을 열게 하시지만 그 과정까지에는 우리들을 부르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우리에게 시킨 일들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문을 열게 하기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 받은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실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가끔은 힘을 써서 강하게 이야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먹히지 않을 때는 우리가 우리의 돈을 쓰고 우리의 시간을 쓰고 우리의 노력을 들여야 하는 것들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형태가 됐더라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두드리는 그 문을 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강한 방법이 통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꼭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준비해야 되고 기도로 무장해야 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야만 우리가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그 사람들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은 제가 간단히 정했지만 이 시간 우리가 먼저 나의 마음을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부터 먼저 돌아보시기 소망합니다. 내 마음의 문이 예수님을 향해 활짝 열렸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활짝 열리지 않았다면 이 시간 예수님 앞에, 우리 문 앞에 와서 두드리시는 그 예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활짝 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왕 여시는 거 열렸나 닫혔나 구분도 안 가게 살짝 여는 게 아니라 활짝 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때 그 삶의 기쁨이 넘칠 때 우리가 이 기쁨의 복음을 우리 이웃에게 전할 수 있고 그들을 통해 그들의 마음문도 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귀한 사역에,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는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286장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사랑의 주 내 맘에 오시기를 간절히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먼 괴세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주고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에 오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만 고치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은 너무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들인데 우리들을 찾아와 주신 그 예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앞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을 두들기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직 우리의 마음의 문들이 닫혔다면 이 시간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거함이 기쁨 된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을, 그 복음의 역사를 전하는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캄보디아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들, 하나님의 인사하심들을 함께 살펴보고 나눴습니다. 하나님 캄보디아 땅에 주신 은혜를,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시고 캄보디아 땅에서 힘써 사역하시는 한성호, 김은실 선교사님 위에도 여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 해주시고 하시는 사역마다 학교와 감옥과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열매들이 열려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시고 내주인자시다 충만하심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그 기쁨을 이웃에게 전하기를 소망하는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